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23년 전에 제가 죽어갈 그때에 목사님이 병실에 들어왔거든요. 그때 제가 앞이 안 보였습니다. 목소리만 듣고 칼칼칼칼 웃는 목소리만 듣고 제가 한 말이 용준이가 봉준이 보러 왔구나 라고 했는데 오늘은 봉준이가 용준이 보러 왔습니다. 여러분 웃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보기 좋고 참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하여 부활의 아침을 힘차게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도봉수 목교회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김용준 목사님과 더불어서 그 가정과 가족들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더불어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장로님들로부터 어린아이들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마다 주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집회 마지막 시간에 참여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되어 아기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땅을 거니시며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너무너무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로 기독교는 출발했으니까 두 번째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 죄 사함 받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더하여 주신 겁니다. 오늘의 사건이죠.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완성되는 겁니다. 탄생으로 시작되고 십자가로 완성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건은 부활입니다.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주님이 다시금 사셨다.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이 위대한 사건 세 가지가 인류 역사는 가장 큰 일인데 탄생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인데 한 주간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 한 주간이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가장 위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보니까 십자가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는
모양이 아니고 형상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믿는 자들은 얻게 되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첫째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끄리낌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왕처럼 영웅적인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말을 타고 군대를 거느리고 칼을 들고 온 세계를 호령하는 영웅적이요 정체적인 왕인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께서 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나귀 안장 삼기도 하고 길에 깔기도 하고 나뭇가지로 도로를 포장하기도 했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그들은 영접했는데, 원치 않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니까 유대인들은 창피했던 겁니다. 아니, 다윗의 후손 아니냐? 그럼 말을 타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왕이 되어서 온 세상을 호령하고 이 비참한 우리 민족을 옛날 다윗 시대처럼 그 끝내주게 융수하게 만들어야 될 분이 아니냐? 그분 지난번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그때만 해도 능력이 많은 것 같고, 죽은 사람 살리기도 했고 각종 병자를 고치는 걸 보니까 분명히 우리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이 안 돼서는 우리는 표적을 구해서 그런 십자가에 죽는 이것은 너무나 창피하지 않아? 그들은 그리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대속 죄물로 돌아가시는 것이거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께 담당을 시켰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 왕처럼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창피한 거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죽을 수가 있냐 말이야. 다윗처럼 왕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저렇게 가시 멸류관수가 비천 마법sob으로 거의 벌거벗은 그 모양으로 뺨을 맞고 고통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면서 저렇게 십자가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느냐? 그들의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선수 박찬호가 기대하고 공을 잘 던질 줄 알았는데 10대 빵으로 패하면 실망 크죠. 한국의 축구 대표팀이 일본을 이길 줄 알았는데 일본에 만약 5대 빵으로 진다면 너무나 실망이 크겠죠. 그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 후손이기 때문에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실망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실망이 변하니까 나중에는 이 소용없구나. 그들은 거리낌이 너무나 지나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했던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구했거든요. 뭔가 새로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죽은 자 살리시는, 나사로 살리고 많은 사람을 기적을 행했던 그런 표적을 구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를 당하면서 죽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실망이 컸던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고, 눈에 보이는 그들은 표적만 구하고 있었던 것이요. 예수님이 그들의 악한 생각 아시고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 어떤 표적이죠? 물고기 배 속에 3일 동안 있었습니다. 물고기 배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물고기가 니느웨 성 앞에 요나를 토해냈기 때문에 요나는 살아났던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 3일 동안 들어가 계시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부활해서 토해냄을 받았습니다. 물고기 배 속에 토해내듯이 무덤에서 주님은 토해냄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을 했던 것이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거창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최고를 원하고 최대를 원하고, 물론 하나님은 최고도 좋고 최대도 좋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제가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해봐. 주일 예배 때 셋 중에 하나를 정답 골라보세요. 1번 최대 교회, 2번 최고의 교회, 3번 좋은 교회. 대단히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대답하더라. 한참 고민하다가 최대가 좋은 것 아닌가? 아니야, 최고인가? 아니야, 좋은 교회지. 그래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최대는 표 없는 정치가들이 좋아하는 교회고, 최대 교회는 표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적당한 범죄자들이 숨어서 예수 믿는 교회가 최대입니다. 최고는요, 명예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나 최고 교회 다니잖아 폼 잡는 사람은 최고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교회를 택하시오. 지혜로운 성들도 좋은 교회를 택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많은 사람은 표적을 구합니다. 최고를 원하고 최대를 원하고 멋진 걸 원하고 건물을 원하고 표적입니다. 십자가는 표적이 아니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죠.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적을 행해서 5,000명 이상 되는 기만 명의 사람들까지 그들은 배불리 먹이고도 12관주를 남기고 나니까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나요? 왕으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경제 문제 해결되는구나, 직장 문제 해결되는구나, 우리는 사업도 잘 되겠구나, 굶주림에 벗어나겠구나.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어땠나요?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들이니까 주님이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리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말하지 마, 창피해. 우리가 원하는 표적이 아니야. 유대인들은 지금도 표적을 구하고 신앙에 오랫동안 젖어 있던 그런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그들도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들고 다니든지 십자가 집에 있든지 그걸 그리끼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오늘 십자가 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운명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의 시신은 시간상으로 볼 때 무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되면은 주님은 다시금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듯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신앙이 표적을 구하면은 꽝입니다. 꽝입니다. 두 번째,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십시오. 지혜를 찾는 헬라 사람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목의 근거 뭡니까? 십자가 목걸이에요. 에이, 그게 구원해 주나요? 참 미련하게 짝이 없네. 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우리를 폄훼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식자 출신에서 배우다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헬라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헬라는 태생적으로 그들은 특징이 논리적입니다. 사변적입니다. 이론적입니다. 그래서 헬라에는 철학이 융숭하고 토론이
문화가 되어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이 그래서 헬라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신학도 그렇고 신학 외 철학을 공부해도 헬라 철학이 나옵니다. 소크라테스를 우리가 필수로 배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논리적이고 사변적으로 따져보니까 십자가 뭐야? 무식하기 짝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십자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느냐?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모든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믿는다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해가 안 된다. 헬라 사람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식자들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가슴으로 받는 거예요. 가슴으로 받고 생활하다 보면은 체험의 신앙이 머리로 올라가서 그때 비로소 이해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보니까 성경이 진짜네, 사실이네, 예수님 내 구주가 맞네, 뒤늦게 깨달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슴으로 무조건 받는 겁니다. 이해할 필요 없는 거예요. 신앙은 가슴으로 받는 것이지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슴으로 받다 보면은 이것이 머리로 나중에 올라가서 하나하나 정리가 되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은 십자가 볼 때 미련하게 그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왜 죽어야 하나?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죽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신앙은 중요한 게 뭐예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머리는 차갑고 가슴 뜨겁고 머리 뜨거우면 획가닥 돕니다. 큰일 납니다. 가슴 뜨겁고 머리는 차갑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믿다 보면 자연히 생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해가 안 돼도 일단 말씀 들어가면 아멘부터 하는 게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어령 교수 보십시오. 지금 천국 가셨습니다만 그분이 불신자였잖아요. 한국의 최고 지성입니다. 이어령 교수님. 강태영 목사님의 고모부. 우리 기도원에 계신 강태영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고모부입니다. 한국의 최고 지성이죠. 이어령 교수가. 안 믿었잖아요. 무슨 십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 말도 안 되는 막대기지. 이런 분이 따님 이민성 목사님, 따님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 따님이 지독한 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보고 부성이 아버지 마음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고 나서 쓴 책이 그 유명한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입니다. 그분이 계셨죠. 나중에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은 가슴으로 믿어야지 논리적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분 책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친구들도 보면은 공부를 잘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4명이 친해가지고 넷이서 중창단을 만들어서 교내, 전 미션기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대학에 가끔 찬송가 경연대회를 했는데 우리 팀이 나가 1등 했잖아요. 제가 그 멤버잖아요. 노래는 못해도 노래는 용준 씨가 잘합니다. 성가대 출신이거든. 잘합니다. 저는 그냥 못하니까 입만 뻥긋뻥긋 했는데도 우리 팀 1등 했어. 그때 부른 곡이 뭐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게 50년이 지나도 대학 때 내가 상 받은 거예요. 그 4명의 친구들이 지금은 의사도 되어 있고 변호사도 되어 있고 소위 말해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앙이 저보다 훨씬 좋았던 친구들이 지금 안 믿는 거예요. 너 왜 예수 안 믿냐? 그들이 말이 안 되더라는 거죠.
자기가 알고 보니까 십자가는 무슨 거짓말이고 성경책은 사기꾼 책들 같고 그래서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약간 머릿속에 약간 들어가 있는 식자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고 어리석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세대학이 지금 총장이 서승환 씨고 국토부 장관 지냈죠. MB 때. 그 앞에 총장이 김용학 총장이라고 있는데 이분 때 연세 조창기도를 만들었습니다. 연세 조창기도에 만들어서 각 단과대학이나 교수들이나 팀을 짜가지고 한 달에 돌아가면서 조창기도를 하는데 181회 조창기도회 때 이영호 목사님이 설교했고 신과대학 주관으로 182회 조창기도회 때 김몽준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했습니다. 내 깜짝 놀란 게 서승환 총장이 참여한 거예요. 총장이 참여하니 보직 교수로 참여하죠. 우리 교회도 성가대가 가서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무총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조창기도에 끊어졌던 조창기도를 살린 이가 누구냐? 전임 총장이더라고. 김용옥 총장이더라고. 용준이 동생이죠. 집안이 좋으니까 그분이 연세대학교 조창기도를 살리니까 동문들이 참여하고 교수들이 참여하고 미신계 대학에서 매달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라이벌 대학인 죄송하지만 K모 대학보다 전 세계 대학 수준인 연세대가 월등히 높습니다. 하나님이 연세대 복을 주시니까 후원금도 많이 들어가고 학교도 펼쳐나고. 그러니까 진짜 아는 사람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다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시끌렁한 사람들이 헬라인 표시를 내면서 십자가는 미련한 것 아니냐, 무식한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은 에이 무식한 예수쟁이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아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부끄러운 것 절대 아닙니다. 당당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구미를 만족시키는 그런 학문이 아니고 그런 철학이 아닙니다. 얄팍한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사고도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 인본주의 학문에 우리가 맞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초보 학문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적인 그 명약을 추구하는 얄팍한 초보 신앙자들은 자꾸만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사변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천하의 사도 바울도 철학적인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망신당한 곳이 어디입니까? 아덴이잖아요. 사도행전 나옵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실패한 사도 바울이 철학적으로 전했기 때문에 철학자의 곳, 지금의 아테네가 성경의 아덴이거든요. 그래서 천하의 사도 바울도 박살나고 나서 그는 다짐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겠노라. 왜?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보 학문에 우리가 hir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초보 운전자는 자기가 운전을 제일 잘하는 줄 알죠. 사고 나면은 남이 와서 잘못해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제대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초보 설교자도 보면은 자기 설교가 책에서 제일 잘한 줄 압니다. 왜? 자기가 먼저 은혜 받고 설교하기 때문에 내 설교 최고인 줄 압니다만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머거리가 귀가 먹어서 소리 듣지 못한 사람이 베토벤의 전원교약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무지개가 색깔이 빨주노초 파란보가 있다는 7가지 색깔의 것을 아무리 이해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믿어야 합니다. 눈이 안 보인다고 사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공기 덕분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들 지혜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세 번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18절에 나옵니다. 믿는 자에게. 믿지 않으면 상관없고, 믿는 자는 힘 안 듭니다. 돈 안 듭니다. 노력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냐? 5가지가 있느냐. 우선 죄에서 구원하는 원죄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대속 제물로 죽으신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원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잖아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자범죄로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잘못된 죄이기 때문에 오염되면 세수하고 샤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원죄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쭉쭉쭉 내려오는 그런 신분적 죄입니다. 자범죄는 행위로 지은 죄라면은 원죄는 신분적 죄입니다. 제가 김씨잖아요. 아버지가 김, 할아버지 김, 줄줄이 조상이 김이기 때문에 신분적으로 저는 김씨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박씨 아닙니다. 이조 시대 우리나라 보면 양반 있고 상놈자라고 하셨죠. 양반, 상놈 날 때부터 잘못해서 상놈 된 것 아닙니다. 신분적인 신분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원죄 가진 것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무엇을 믿습니까? 십자가로 인하여 내 죄 사함 받았다는 것. 내가 당할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 그 사망의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원죄를 문제 해결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완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가 되기 전에 어땠나요? 저주의 자식이었죠. 병에 걸리고 가난에, 그리고 억압에 많은 억울함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빠라고. 요셉 보세요. 창세기에 나온 인물이지만 하나님께 그저 사랑받았잖아요. 요셉의 행위로 이쁨 받은 건 아닙니다. 형제들 중에 그저 하나님께 사랑받았을 뿐입니다. 12형제들 중에. 그래도 요셉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안 그랬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뭐라고 했나요?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창조주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요셉보다 훨씬 더 우리는 더 가까운 겁니다. 집에서도 아빠라 부르는 자녀는 아빠 사랑에 자신이 있을 때 그럽니다. 머리가 커지면은 아빠가 아버지가 되죠. 더 나이가 들면은 아버지가 아버님으로 됩니다. 사랑이 점점 자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신 있을 때는 아빠하고 매달리잖아요. 아빠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를 가르쳤고 사도 바울도 성경에 아빠, 아버지로 가르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상함이 없고 아픔이 없고
즐거움 있고 행복 동산이거든. 가장 아름다운 복의 복을 다 받고 누리는 그것이 바로 자녀들이라는 축복이죠. 십자가는 죄에서 구원받아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십자가는 병에서 구원하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모델 케이스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아플 때마다 기도하면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약속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잖아요. 이사야서에도 나오지만 베드로서에도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채찍 맞았는데 왜가 내 나음을 입느냐? 대속적 고통이니까. 병 걸렸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그럼 병자들은 육신이 아프지요. 고통스럽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는 고통은, 내 병의 고통은 짐을 짊어지신 거예요. 대속적 고통입니다. 법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아플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채찍 맞았으니 법적으로 우리가 아플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에 강남 순복음교회,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2성전시대 담임으로 있을 때인데 유영순 집사님이라고 했었습니다. 젊은 분인데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죠. 젊은 분인데 위암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수술했는데 위암이 나중에 발전하더니만 전이되어서 난소암이 된 거예요. 피가 나오고. 그분의 외삼촌이 서울대 병원의 교수였습니다. 외삼촌이 정밀검사를 해보더니만 자기 조카인 유집사에게 차마 말 못하고, 유집사 어머니가 제가 누니니까 누님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님, 어렵겠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머니가 기가 막히잖아요. 딸에게 일단 준비하는 마음으로 알려줬대요. 펑펑펑펑 울면서 주일날 제 방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애들이 초등학생인데, 이분도 나이가 젊은데 30대인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눈물로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성경 그대로 사도행전 보니까 빌립도 안수했더라고. 집사인데 베드로도 안수했거든. 도로가 살아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달라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일단 수술하러 병실에 입원했는데 며칠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 아니, 병자 목소리가 돼야 정상이잖아요. 목소리가 우렁찬 목소리. 목사님! 나 이거 잘못 들었나? 이번에 천국에서 전화 안 한다고 그랬어. 가망 없다고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병실에 입원했거든, 서울대병원에. 수술 전에 다시 한번 재검사한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아픈 부위가 어딘가 정확히 찍기 위해서 정밀검사하고 사진을 다 찍었는데 암세포가 없더래.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나 뭐 잘못됐나 하고 다시 한번 사진 찍고 정밀검사를 다 했는데 암세포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저에게 전화해서 할렐루야 하는데, 목사님 기도 덕분에 살았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기도만 했고 살리기는 주님이 살렸죠. 우리가 병 고침 받는 거 그런 겁니다. 나는 기도하고 살리기는 주님이 살리고, 나는 기도하고 치료는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십자가 능력이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내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고 가십시오. 약국
가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하와이에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인데 하와이에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30대 중반에 갔으니까 우리 애들이 어릴 때입니다. 작은 놈이 3살이었고 큰 놈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갔으니까요. 바빴어요. 개척했으니까.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내 나라 내 땅에서 개척해도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백인들 사는 미국이란 나라 가서 개척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젊을 때니까. 물론 지금도 젊지만 비웃은 거죠. 열심히 했습니다. 이건 개척도 하고 기독교 TV 방송도 세우고 또 박사학위 논문도 쓰고 하느라고 무시 바빴습니다. 잠도 못 자고. 그 당시에 알아 누웠거든. 뻗었습니다. 그 당시에 4살 된 우리 작은 아이가, 지금은 이제 다 컸습니다. 30대입니다. 작은 아이가 아파? 그래, 아파. 애들은 미국에 살면은 우리말을 잘 모릅니다. 영어를 먼저 배우니까. 아빠, 내가 기도해 줄게. 왜냐면 애들 아플 때마다 내가 안수 기도하는 걸 애들이 봤으니까. 아빠, 내가 기도해 줄까? 그래, 기도해 줘. 고사리 손을 내 엄마에 턱 얹더니만 하나님 감사해 먹겠습니다. 지가 기도할 줄 아는 우리말은 식사 기도밖에 없었거든. 말로는 하나님 감사해 먹겠습니다지만 내용은 하나님 우리 아빠 고쳐주세요잖아요. 감사해 먹겠다는 식인종 기도받고 내가 나왔습니다. 그때 내가 느낀 게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그게 십자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병원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만약에 그래도 안 고쳐주시면은 약국 가서 소화제 하나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는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에는 저주가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 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시면 저주받은 거예요. 그 저주는 어떤 저주입니까? 내가 당할 저주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겁니다. 가난의 저주, 미움과 시기의 저주, 생활에 해도 할 때마다 실패하는 저주, 길이 앞에 막히고 뒤에 막히고 온통 막히는 저주.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하라 했는 자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실패와 좌절과 저주를 짊어지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공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벗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디미오가 눈이 멀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 떴잖아요. 겉옷을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저주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죄에서 원죄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저주를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 주시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미음식이 불행이 변하여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웃음을 주고
행운을 가져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 살았죠? 도봉구에서? 여의도에서? 아니요, 에덴에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의 뜻이 행복동산이거든요. 행복동산입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다툼이 없고 모든 먹을 것이 풍족하고 어려움이 전혀 없는 그 동산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행복동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팠어.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인한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음받기 때문에 가득 넘쳐나는 거예요. 이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 같은 인간이 사랑이 됩니다. 용서가 됩니다. 화목이 됩니다. 십자가 능력 때문에. 할렐루야. 십자가 능력은 미움이 비나여 사랑이 되죠. 두려움이 비나여 평안함이 옵니다. 불행이 비나여 행복이 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현주소가 은혜 받으면 은혜도 신앙군 믿으면 편안히 행복동 7번지입니다. 불신자들은 어디에 사는가?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안히 44번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됩니다. 평안합니다. 자식이 순탄하게 쭉쭉 뻗어나갑니다. 부모의 소원은 뭡니까? 자식이 잘 되면 보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잘 돼도 자식이 잘못되면 불행해지는데 자식이 잘 되면 좋은 겁니다. 시편 144편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디다가 장사한 나무들 같고 제목이잖아요. 의자 제목으로 만듭니다. 나무젓가락 제목이 돼야 만듭니다. 이쑤시개도 제목을 잘라가지고 하지 어린 나무는 휘어버리기 때문에 아무짝에 서지 못하는 게, 우리 아이들은 어리다가 장사가 나무들 같으면 제목감은 없습니다.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모퉁이 돌의 역할은 기둥을 받치는 것이죠. 가정을 바칩니다. 현모양처처럼. 궁중의 양식이 뭡니까? 궁중예법이죠. 최고의 예법입니다. 아들은 제목감이 되고 딸은 모퉁이 돌을 바치는, 기둥 바치는 모퉁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고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합니다. 천천은 100만이잖아요. 만은 1억입니다. 양이 들에서 번성한다는 것은 자기 전공 분야, 적성에 맞는 것 하는 것마다 잘 된다는 소리입니다. 쭉쭉 퍼져나가는 겁니다. 양은 들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양이 우리에 들어가면 죽어요. 양이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그 다음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무겁게 실었다는 걸 보면 고생이라 볼지 몰라도 아니요, 수소가 일소입니다. 무겁게 실었다는 게 일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수소가 만약에 나무 그늘에 빈술해 가지고 낮잠 자면 시럽잔데, 수소가 무겁게 실었다는 것은 일감이 들어오고 오다가 들어오고 능력이 넘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우리를 침노하는 일도 없고 우리가 나가 막는 일도 없고 우리 거리에 슬피 부르짖음이 없으니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거든요. 십자가 능력이 임하면 미운 사람이 사랑이 됩니다. 왜? 성령님의 속에 역사하시니까. 미운 사람의 사랑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마지막으로 5번째는 십자가 능력은 마귀와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겁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70명 제자를 뽑아서 둘씩 쫙 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냈는데,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들도 주여 우리에게 항복하던데요. 예수님 말씀이 봤다. 하늘로 또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봤다. 그것 가지고 절거할 것도 아니고 너희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된 것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 믿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뱀 짖고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믿는 자에게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을 담대히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이죠, 사도 바울 그 고백을 보고 내가 참 은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으면서 매일 살잖아요. 매일 죽는 것은 정말 죽으로 들어가는 거고, 사는 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걸 보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도 저녁 되면은 자기 전에 이불에 들어갈 때 하나님, 저 바울 고백처럼 저 지금 죽으러 갑니다. 저 죽습니다. 그럼 죽으면은 하나님 보는데, 하나님 보기 전에 내가 죄사함 받고 자범죄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예수 피를 이제고 막 씻어냅니다. 하나님, 오늘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네요. 누굴 미워했네요. 나 때문에 상처받았겠네요. 오늘 열심히 살지 못했네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네요. 회개합니다. 왜? 죽으러 가니까. 죽고 나면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렇게 저는 자기 전에 이불 속에서 회개기도 철저히 하고 죽으러 가니까 잡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살았네. 죽어야 되는 내가 살았네. 부활이잖아요. 매일 죽고 매일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라 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그 고백을 내가 이해가 되는 것이 사도행전 읽다 보니까 그가 얼마나 박해자로 살았습니까? 예수 죽는 사람을 끌어내기도 하고, 스반접자 죽을 때 그 증인으로 서기도 하고, 집안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다는 자를 잡아가지고 옥에 넘기기도 하고, 못된 짓이라 못된 짓은 다 했거든. 그런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벼락 맞아 죽어도 시원찮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거든. 그런데 희한하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통이란 고통을 다 받았습니다. 능욕당하고 40에 하나 감한 말을 맞기도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정말 죽어도 살아한 적이 있었고, 대접받지 못했고, 어려움을 다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걸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젊을 때 심었으니까 거두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거의 죽는다는 생각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매일 죽노라. 매일 죽으니까 또 매일 부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귀신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있느냐고. 아니요, 귀신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우연히 TV를 보는데, 저 매일 운동하거든요. 헬스클럽 가서 뛰고 걷고 하는데, 헬스클럽 러닝머신 앞에는 TV 모니터가 있잖아요. 지루하지 않게 1시간 뛰라고. TV를 보다 보니까 무당 오비는 2사람 나오더라고. 서장훈 나오고 또 이뭐라는 개그맨 나오는데, 이름이 제목이 무엇이든 무르보살. 보살 옷 입고 있는데 젊은이 2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인고? 23이래. 뭐 때문에 왔는고? 고민해서 왔대. 어떤 고민인고? 남자아이가 23살은 군대 가기 전에 자기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니까 자기 눈에 자꾸 귀신이 보인대요. 그 여자친구에게 사실이냐니까 진짜래. 둘이 데이트하다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기숙사에 데려다 주는데 밤인데 자꾸 옥상을 쳐다보면서 귀신이 저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고 있다고 그러더래. 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하고 헤어져서 자기는 들어가 잤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기숙사가 난리가 났대. 여학생 하나가 위에서 떨어져 죽어가지고 경찰이 오고 119 구급대 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남자가 하는 말이 자기 눈에 정말 귀신이 보이고 어떤 데 눈가리만 보인대요. 눈가리만. 귀신은 눈이라고 하면 실례입니다. 눈가리입니다. 목이라 하면 실례입니다. 목아시입니다. 그게 표준어입니다. 귀신에 대해서. 눈가리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데 머리 풀고 흰 옷 입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말을 아버지에게 했대.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도 나도 보인다고 그러더래. 깜짝 놀래가지고 집안 내력을 보니까 할머니가 무당이래. 덩덩 뭐 이런 거 있잖아. 덩 무당이래. 귀신을 섬기는 집이 되니까 그 저주의 귀신이 아버지에게 손자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귀신은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이나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 타락한 천사잖아요. 하나님과 동급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주. 천사나 귀신은 피조물. 급이 달라요. 급이. 그러면 인간도 피조물인데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귀신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사람인데 우리는 누군가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기가 막힌 가까운 사이.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귀신이 손대지 못하죠. 저주는 끊어지는 거죠.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번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유명한 우리 TV 뉴스 앵커 자매가 결혼한다고 해서 주례를 해달라 그래요. 아유, 내 주례보다 당회장 조영규 목사님 주례 받는 게 낫지. 아유,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따라와 가자고. 내가 그분하고 그분 어머니 데리고 당회장 그 당시에 조영규 목사님 방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날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어떤 사람인고 어머니 말이 우리가 원하는 집안에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뭐 그때 목사님 말이 내 귀에 딱 박히더라고. 3대 필요 없다. 나를 봐라. 내가 3대냐? 나 당대 믿었잖아. 당대라 좋으니까 제도를 믿으면 된다. 맞는 말입니다. 3대 다 쭉쭉쭉 잘 믿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람인 이상은 왔다 갔다 합니다. 당대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자. 그럼 저주의 사단은 끊어서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우리 집안이 4대째 믿었다 5대 때 믿었자 뭐 대나무 집안도 아니고 그렇게 너무 자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자식들이 잘 믿도록 우리 이끌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귀신을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그런 능력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총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지금 무덤 속에 장사 지내고 있잖아요. 이제 내일 지나고 모레 주일 새벽에 주님이 짜잔 하고 부활하시죠. 멋진 날입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중요한지 원죄 문제 해결해 주시오. 병 문제 해결해 주시오. 가난과 저주 문제 해결해 주시오. 주의 축복 주시오. 미움과 시기를 주변하여 행복 웃음 꽃이 가득 피게 하시오. 마귀를 멸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죠. 문제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